성탄을 맞이해서 성탄절에 생각할 하나님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성탄절이 다가오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믿는 사람만 하는 인사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의미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성탄이 다가오면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는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가깝게는 중국에서도 성탄절 거부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성탄절은 서양 종교인데 왜 우리가 굳이 함께 그 축제에 참여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탄절, 하다못해 크리스마스 추리까지도 제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세계의 기독교 국가로서 가장 강대하고 또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미국에서조차도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못 쓰게 지금 규제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를 예배하라. 크리스마스라는 그 뜻 자체가 예수님을 예배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말자.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용어 대신 해피 홀리데이 이런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 정권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보낼 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안 쓰고요. 해피 홀리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각 주에서 그것들을 거부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처럼 보편화된 단어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는 그런 때도 올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성탄의 의미를 더 바르게 이해하고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보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에 꼭 기억했음을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서로의 마음만 알아줘도 좋지 않을까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밖에 나가서 애쓰는 아버지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만 해도 그런 마음을 품는 것만 해도 아버지가 힘을 얻을 수 있겠죠. 또 정말 보이지 않지만 이런저런 끊임없이 수고와 애씀을 아끼지 않는 어머니의 수고 또 아내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서로 위로되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성탄에 기억해야 될 성탄의 예배에서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한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한 가난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아들을 데리고 밖에 나갔어요. 근데 형편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길거리 노점상에 있는 선물을 아들에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가서 길거리 노점상에 있는 선물을 이것저것 고르게 해봤어요. 근데 아들은 자꾸 비싼 데 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찮다 저거 괜찮다. 비록 노점상 물건이지만 비싼 물건을 사줄 수 없는 아버지가 형편이 안 돼서 자꾸 아들을 유인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건 어떠냐 아들아, 저건 어떠냐. 아들은 자꾸 아버지 마음을 잘 모르고 나는 그거 싫다, 이거 사고 싶다. 결국 한참을 실갱이 하다가 문득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읽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선물해주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시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제 자기의 철없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건의를 합니다. 아빠, 선물 사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우리 함께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맛있는 음식 만들어 먹읍시다. 결국 두 사람은 선물을 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발걸음은 행복한 발걸음 아닐까요? 아들은
형편이 어렵지만 그래도 성탄을 맞이하여 나에게 뭔가 선물을 주려고 하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읽었고요. 아버지는 갖고 싶은 것 많은 때에 남들처럼 백화점은 사고 노점상에서도 원하는 것을 사주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을 읽어준 아들이 있어 고맙고, 여러분 그러면 그 부자는 충분히 따뜻하고 행복한 성탄을 보내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대의 성탄도 내가 뭔가를 받았고 이루었고 뭔가 만족을 할 만한 것을 성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볼 수 있다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린다면 성탄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에 성탄을 맞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기쁨이 아니라 잔잔하게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성탄이야말로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탄을 맞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가판대 앞에서 마음껏 사주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냈던 그 어린 아들의 심정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성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뭘까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탄을 향하여 우리를 향한 기대하는 마음 중 하나는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는데요. 세상의 종교는 무엇을 하라에다가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이것을 하면 복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극락왕생할 거야. 무엇을 하는 데다가 초점을 두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라, 하신 것을 받으라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라는 겁니다. 그 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바로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방법이 있습니다. 성탄도 동일한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일, 그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 말씀을 또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수없이 많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고요,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처녀로 오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의 유황과 모략의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헤롯 대왕의 그 두려움을 피하여 애국으로 피하셔야 했고요.
베들레헴에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죽어야 했고요. 그리고 그분은 나사렛 동네에서 사셔야 했습니다. 왜요? 선지자와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성취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왜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대로 성취를 이루셨을까요? 그를 알아보라고.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 것을 믿으라고. 그분을 알아보고 믿게 하기 위하여서 약속하셨고 약속의 성취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오심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세례 요한의 예비를 받으셔야 됐고요.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요. 성전을 청결하게 했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며 고향에서는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받았고 결국에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 또한 모두 다 약속하심을 성취하셨습니다. 왜 성취하셨다고요? 왜 약속을 주시고 약속대로 성취하셨다고요? 알아보라고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모든 목적, 그것을 우리에게 알아보고 믿게 하기 위하여 약속의 성취자로 오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증거로 무엇을 택하셨냐면은 미래는 나에게 속한 거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무당한테 가면 과거는 맞히지만 미래는 맞춰요? 못 맞춰요? 못 맞춰요. 여러분, 과거를 맞추는 것에 신통이 하는데요. 여러분, 40대 후반의 아줌마가 얼굴에 근심을 가득해가지고 무당을 찾아왔어요. 무슨 일로 찾아왔게요? 남편 문제, 자식 문제, 돈 문제, 세 개 중에 하나이지 않겠어요? 예, 그거 알아맞힌다 해서 그 무당 앞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겠어요? 예, 가까이 있는 지인 한 분이 지난주에 타로 점을 봤대요. 타로 점을 3명이서 같이 가서 봤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랬다고 그러는데 자기한테는 내년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거라고 점괘가 나왔대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 말대로 내년에 돈을 엄청 벌었으며 점 때문에 번 거예요? 무당 때문에 번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속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고 믿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택하셨다고요? 예언하셨고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의 탄생도 하나님께서는 알아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테니 그를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하셨고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모든 구약의 약속을 통해서 그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한 가지의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죠. 그것은 가신 대로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하나의 약속으로 남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탄을 향한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성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꾸 아기 예수를 되돌아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말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성탄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가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믿고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기대하며 살라가 성탄의 진짜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밤에 영덕에서는 많은 가톨릭 성도들이 모여서
말 구유에 누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그 구유에 모시는 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의 신앙이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결단코 원하시는 성탄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절기를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구약의 모든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것처럼 그가 오셔서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셨고 이제 그가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꾸 성탄은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탄의 의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 곧 성탄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여행자로 비유합니다. 나그네로 비유합니다.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디로 갈 건가? 목적이죠. 짐을 어떻게 챙길 건가? 그리고 누구랑 갈 건가?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어디 갈 건가? 무엇을 가지고 갈 건가? 누구랑 갈 건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입니다.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가 갈 집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나그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행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같이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네, 강남에 살고 있고 분당에 사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천국 가도 우리가 이만큼 잘 살지 모르겠다. 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천국 별로 기대 안 돼요. 누가 기대해요? 이 땅이 내가 오늘 살고 있는 내 집이 불편한 사람, 작은 사람, 내가 오늘 입고 있는 내 육신의 장막에 약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내 집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아버지 집을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집은 어떻게 챙겨야 될까요? 여행 전문가들은 다 같이 말하는 것은 여행에서의 짐은 가볍게 해라. 여행 아마추어, 여행의 초보자들은 무겁게 해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짐이 너무 무겁지 않나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너무 무거운 삶, 우리의 삶을 좀 더 가볍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는 그 나라가 있다면, 그 집이 있다면, 나의 본향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가볍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아는 신앙이잖아요. 오늘 마치 이곳이 나의 영원한 집처럼 여기구나. 그리고 여기에 나의 집처럼 여기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모든 삶을 부유하게 누리며 살려고 하기보다 이곳은 나그네의 삶이지 나의 진정한 본향이 있지라고 내 삶을 가볍게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여정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 길은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도 함께 가지 못합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도 함께 가지 못해요. 강릉 펜션에서 고3 3명의 학생들이 먼저 부름을 받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기사 보면서 몇 번을 울었는지 몰라요. 대선고라서 더 그랬을까요? 저희 아들과 같은 또래여서 그랬을까요? 네. 그 아이들을 보낸 부모의 심정이 어떨지를 느껴지니까 대성통곡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내가 아무리 아끼는 자식이라도
그 길에 함께 할 수 없어요. 오직 그 길에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동행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성탄이라는 것은 오신 예수를 통하여 오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요. 그 오실 예수를 나는 준비하고 있느냐. 나의 영원한 본향을, 그리고 그날을 가기 위하여 내 삶을 가볍게, 그리고 그분 손을 꼭 잡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성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성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읽었으면 하는 것은, 임마누엘 하기 위해 예수로 오셨고 믿는 자와 행복한 동행을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성탄을 맞는 데는 두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두 이름, 하나는 예수란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이 두 이름이 우리의 성탄을 담아내는 두 사인이죠. 어떤 의미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3절 하나씩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23절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성탄은 두 이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의 이름과 임마누엘의 이름. 자,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도 삶의 원리가 있죠.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환자들을 고칠 때 증세에 따라서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원리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원리가 있는데, 영적인 그 생명의 원리는 바로 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싶은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들에게는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를 위하여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간식을 준비했어요. 아이에게 주고 싶어요. 근데 예를 들면 아이가 손에 지저분한 것을 잔뜩 묻히고 와서 엄마 요구하면은 그 지저분한 손 위에 먹을 걸 주지 않죠? 그런 부모 없어요? 반드시 음식을 내려놓고 손을 씻긴 후에 그 손에 음식을 주어주죠. 이 땅에 어떤 부모도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끌어안고 싶은데 우리가 너무 죄로 인하여 지저분해 있다면, 더럽혀져 있다면 그걸 먼저 씻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이름이죠.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은 죄를 씻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우리 자녀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소원은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에서 반드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두 이름, 예수의 이름과 임마누엘 이름이 함께 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이름은 과정의 이름이요, 임마누엘은 목적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반드시 예수라는 과정의 이름이 있지 않으면 임마누엘이라는 그 목적지에 이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이름을 주신 거죠. 예수의 이름과 임마누엘 이름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두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탄은 어떤 날이냐?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를 기억하는 그 절기가 성탄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지 않나요? 제자리에 있으면 아름답고 귀하고 빛나는데, 그게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면 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존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과 같이 하나님 옆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자리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하여서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그 이름을 완성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기 오직 우리에게 있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요?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가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에 의해서 도망가면서 실을 신지 못하고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상황은 부족한데 그 영혼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그 영혼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는 보는 게 달라요. 느끼는 게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이 앞에 앉으면, 무릎 꿇고 이 앞에 앉으면 그 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왜냐? 원래 제가 부족하고 또 걱정도 많고 여린 사람인데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부르며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이 느껴지고 그분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만큼은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다 사라지고 주님이면 족합니다. 이 고백이 느껴지거든요. 그러기에 주님을 부르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옆에 내가 있다는 사실만큼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옆에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요,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요, 가장 복됨의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이 바람이 빠지면 쭈글쭈글하면 볼품 없어요. 아무짝에 쓸데없죠. 근데 그 안에 바람이 가득히 들어가면 생동감이 나타나죠. 공이 탱탱 튀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옆에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럼 원래는 내 마음이 쭈글쭈글한데 하나님 옆에 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생동감이 넘쳐나고 희망을 보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넉넉해지는 역사가 하나님 옆에 설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심령에 임마누엘의 이름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림 하나를 좀 보여주실까요? 이것은 로마 시스틴 성당에 있는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의 그림이 잔뜩 있어요. 천지창조 관련된 여러 장면이,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들이 가득히 천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인데요. 이 천지창조의 모습 세 부분을 여러분이 유심하게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세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그냥 대충 이렇게 손을 뻗는 거예요? 아니면 힘써서 손을 뻗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하나님은 힘을 써서 손을 뻗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담은 손을 대충 뻗는 것 같아요? 힘써 뻗는 것 같아요? 대충. 그 다음 장면 볼까요? 그런데 손이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미켈란젤로의 그림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는데요. 저 천지창조의 그림은 이런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늘 전심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전심으로 다가오는데 그분은 우리의 손을 덥석 잡은 게 아니라 작은 간격을 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강권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심으로 다가오나 우리에게 작은 자유를 줬다.
그 하나님의 손을 만지느냐,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런데 아담은 적극적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깊이 팔을 뻗어 우리 옆에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 옆에 다가오셔서 우리가 조금만 손 내면,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라고 주신 절기가 성탄입니다. 성탄은 하나님 우리에게 깊이 들어오신 하나님. 내가 언제든지 부르기만 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분을 향하여 손을 내밀면 언제든지 잡힐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키시고 계심이 성탄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깊이 들어오셔서 이제는 지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내 옆에 자리를 지키시겠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찾으면, 우리의 손을 조금만 뻗어 그 손을 잡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을 나타내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탄은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시, 마치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의 그림처럼 그분은 몸을 들어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시는 우리의 손을 기다리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에 생각한 하나님의 두 마음이 있다면, 먼저는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취하시는 믿게 하셨던 그 믿음으로 이제는 마지막 하나 남겨져 있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번영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라. 또한 미켈란젤로의 그림처럼 성탄은 우리를 향하여 깊이 들어와 계시는 주님의 그 임재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의 손을 펼쳐서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마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그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조금 손을 펼쳐 주님의 손을 잡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그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되고 싶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신앙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짧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깊이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그 손을 내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